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전도서 설교 7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본래 이 명령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함께 읽은 전도서 12장 1절 2절과 또 12장 13절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오늘 서로 연결되는 4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2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즐거워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2 단어가 본래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헛되면, 다 헛되면 즐거워하다라고 할 수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서 읽어보면 헛되다라는 단어가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또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1장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헛되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읽어보면 1장 1절은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놓고 1장 2절에 이렇게 읽게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짧은 구절 안에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후에도 전도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죠. 헛되다, 이게 헤벨이란 단어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있다가 금세 사라지는 입김이나 수증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금세 사라지는 입김이나 수증기. 혹시 여러분 추운 겨울이 오면 이렇게 유리창 같은데 하면 이렇게 허옇게 되죠? 거기다 글씨도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로맨틱한 영화 보면은 그 겨울에 막 그 헤어지는 차창에다가 하고 하트도 그리고 뭐 너를 사랑해 막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장난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허연 입김을 불어넣고 거기에 주먹으로 하고 또 이렇게 발가락을 뭐 그리기도 하고. 근데 금세 사라지죠, 이게. 그것을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있다가 금세 사라지는 입김이나 수증기를 헤벨. 근데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 헛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뜻은 이것입니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붙잡고 있는 것,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영원하지 않고 지나간다라는 거죠. 또한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걸 붙잡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나가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음이 그렇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지나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무함입니다.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슬픈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해봤자 다 소용없어.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이 허무함입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지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슬픈 감정이 허무함입니다. 다 사람 키우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게 대충 사는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깊이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느끼게 하는
우리네 인간의 경험 두 가지가 오늘 읽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을 유심히 이 구절을 살펴보면 청년의 때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청년의 때와 대조적인 때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곤고한 날. 두 번째 표현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세 번째 표현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네 번째 표현은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표현은 다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노년의 때와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하나는 늙음,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다 늙고 다 죽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늙어가고 죽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곤고한 날. 이 곤고한 날이라고 번역된 본래 히브리어 뜻은 찾아보니까 악한 날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악한 날이 인간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힘든 날입니다. 그 악한 날이 뭐냐? 늙어가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노년의 때와 죽음의 때를 곤고한 날이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라고 다시 표현하죠. 이런, 야, 이제는 낙이 없구나. 이제는 낙이 없구나. 그렇게 할 해가 다가온다라는 거죠. 노년의 때와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 거죠. 이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어둠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쇠하게 되고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줄어드는 거죠. 나는 낙이 없다. 이것은 뭘 하고 싶은 가능성이 좁아지는 거예요. 일 선택의 가능성도 좁아지고 사람 선택의 가능성도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이게 비가 한바탕 왔는데 이제 햇빛이 나려나 하는데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비가 오는 철은 겨울입니다. 겨울이 우기인데 그때 비가 한바탕 쏟아졌는데 추운 겨울에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햇살이 좀 날려나 하는데 먹구름이 폭풍우가 다시 몰려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이 노년의 때, 죽음의 때, 즉 이 곤고한 날, 즉 어둠의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면서 이 가망성이 사라지는 이때를 경험하게 되면 힘든 일이 연타석으로 온다는 거예요. 비가 왔는데 그 다음엔 햇살이 비쳐야 되는데 비가 왔는데 또다시 먹구름. 이게 육체적으로 쇠했는데 마음도 상하고 다시 마음도 상했는데 몸도 아프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연타석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냐면 참 허무하다. 야, 이게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구나. 사라지는 거구나. 열심히 살아봤지만 허무한 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 경험을 전도서 12장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날은 뭐예요? 노년의 때, 죽음의 때, 그런 날에는 늙어가고 죽어갈 때는 어떤 경험? 이렇게 돼 있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몸이 막 떨리고 몸이 구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한다라는 것은 이 이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씹는 걸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적어진다. 이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본다. 눈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눈이 노안도 오고 그러면서 어두워진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역시 이렇게 음식물 막 씹어서 먹는 것, 딱딱한 것 먹지 못하게 된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자꾸 깬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보면 기가 막힌 능력이 있는데 시끄러워도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시끄러도 잠을 잘 잔다. 젊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노년의 때가 다가오고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세월이 흘러가면 참 허무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꾸 작은 새소리에도 잠이 깬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워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는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쉬게 된다. 약해지고 쉬게 된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자꾸 높은 데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호기를 부리고 용기를 부려서 높은 데 올라가지만 굉장히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죠.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자꾸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건 머리가 휘어진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참 무거운 걸 자꾸 못 들게 되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뭘 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서리로 왕래하게 되면이라.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고 조문객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삼켜져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건 죽음을 말하는 거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나이가 늙어가고 그리고 죽음의 때가 다가온 것을 경험하게 된다. 다 늙고 다 죽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것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게 딱 붙어있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있던 힘, 나에게 있던 젊음, 나에게 있던 가능성,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붙잡고 있던 물질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해벨, 입김, 수증기처럼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성이 헛되다, 허무하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오면 이 인간의 경험을 정확하게 1장 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즐거워하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다. 이 헛되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성경은 선포합니다. 즐거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에 살 수 있다. 성경을 전도서를 1장부터 읽어오면 세 가지 경우에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일, 광야대, 또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 또 하나는 가정. 이렇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에서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어떨 때는 허무하죠, 그죠? 언제 제일 허무합니까? 바닷가에 가서 뭐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뭐 두꺼비 집 같은 거 할 때 바닷물이 오면 무너지죠. 일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이 허무하고.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아침에 오늘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신 분 손 들어보지 않겠죠? 저는 먹고 왔는데 허무해요.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이게? 지금 배가 고파오기 시작해요. 지금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이 설교하거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이게 굉장히 배고픔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녁에 집회 있는 날은 꼭 야식을 먹을 정도로 제가 한참 막 집회할 때는 1년 365일 야식을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면 이 저녁을 잔뜩 먹어도 이게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특별히 사역자들이 식사를 다 잘합니다. 이렇게 음악하는 사역자들, 댄스하는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은 식사를 참 잘. 그러면 또 야식을 잔뜩 먹고, 그러면 야식 먹으면 어떡합니까? 소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한강에 가서 밤 1시에 공도 차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안 하니까 든든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참 이 먹고 마시는 게 다 어디로 가는 게 어디로 이게 다. 물론 잠깐 좀 남아서 우리를 좀 살지게 하지만 그 많던 음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가정, 식구들. 참 이 최선을 다해 그 부모가 자식을 길러도 그 쏟았던 사랑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자녀가 말할 때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뭐 드라마 대사로 오면 아빠는 내가 꼭 아빠를 필요할 때마다 없었어.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 중년 남성은 허무함에 빠지는 거죠. 다 소용없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를 낭망시키고 절망시키고 허무감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일, 먹고 마시는 것, 가정, 식구인데 이 성경은, 전도서는 반면에 일과 먹고 마시는 것과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세 군데만 읽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일을 그의 몫으로 주셔서 일에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허무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며 허무감을 이기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거. 전도서 5장 18절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즐거운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한 끼를 먹으면서도 즐거워하며,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즐거워하며 마시는 게 아름다운데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수성찬이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끼 먹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인데요.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여기 헛된 나오죠. 이게 지나가 버리는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지나가 버리는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얻은 내 몫이니라. 가족과 함께, 여기 아내는 대표 단수죠. 그러니까 가족들 있죠. 특별히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 수가 있다. 즐겁게 살 수 있다. 허무함을 느끼고 다 지나감을 느끼고 인생의 무상을 느끼며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족 식구들과 정말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살 수가 있다. 성경은, 전도서는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 인생에 그런 게 있겠느냐? 인생은 다 허무한 거지. 살아봐. 다 쓸모없는 거야. 너가 지금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 더 살아봐. 내 몸 늙고 사람 떠나가고 돈 떠나가고 내 어려움 당하고 가족들이 널 배신하고 하면은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거야. 허무함을 느낄 거야. 다 소용없다는 걸 느낄 거야. 너 챙기고 살아 라고 말한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은, 전도서는 선포하기를 헛된 인생의 날에 다 지나가고 그 허무함을 느끼고 노년과 그다음에 이 죽음의 때를 맞이하면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열심히 가족 챙기며 살았는데 허무함이 밀려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그런 길이 있다. 그런 인생이 있다. 너 그렇게 살 수 있다 라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더 선포하기 전에 이 땅에 살 동안 허무함을 느끼는 길을 걸어가지 말고 허무함을 극복하고 정말 즐거움을 누리는 길을 걸어가는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허무함을 이기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게 주제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전도서 12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허무함을 이기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구절이 있어요. 너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 성경 읽어보니까 보레카라고 했어요. 한 단어로 딱 되어 있어요. 카라는 것은 너의, 보레라는 것은 바라에서 나오는, 바라는 창조하다, create, 창조하다, 바라, 하나님께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너는 창조되었다. 너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것에서 조금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이 없어도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진짜 창조주가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너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서가 창세기와 연결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생기가 뭡니까? 생명의 호흡, 그러니까 생명의 숨, 루아흐라는 거예요. 루아흐. 그러니까 이 생명의 숨을 하나님이 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어도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어서 살릴 수 있는 진짜 창조주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허무감에 쌓여있는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가족 가운데 살다가, 먹고 마시는 살아가는 거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허무감에 빠져서 다 소용없어, 다 쓸데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허무한 마음에 힘도 잃고 짜증도 나고 자신에게, 이 자신의 무능력에 실망한 그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생명의 루아흐, 생명의 이 숨을 후 불어 넣으시면 다시 힘을 얻고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며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언제라도 기억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계는 복잡합니다. 시계는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계를 한번 뜯어봤는데, 손목시계를 뜯어봤는데, 혹시 어릴 때 손목시계 뜯어본 경험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손목시계를 뜯어봤어요. 조립을 못해서 다 버렸지만 이게 뜯어보니까 굉장히 정교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전자시계 말고 이렇게 흔들어서 가는 수동시계, 아니면 시계 밥 준다 그러죠. 이렇게 돌려서 하는 태엽 감는 거. 근데 그 안에 있는 태엽이 굉장히 똘똘똘 몰려 있고요. 근데 그 안에 팽이처럼 정확하게 톱니가 있는 그것이들. 그 팽이 가운데 가장 오래 돌더라고요. 제 기억에 이렇게 쫙 돌리니까 어떻게 수평이 맞았는지 또 균형이 맞는지 굉장히 오랫도록 돌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맞물려 있어요. 그 시계 고장 나면 누가 제일 잘 고칠 수 있을까요?
시계 만든 시계공이 잘 고칠 수 있겠죠. 우리 마음 고장나면 누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 고장나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께 제일 잘 아시죠. 우리 살면서 이것저것 고장나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께 제일 잘 아시죠. 너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당신의 인생이 우연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깨어질 때 누가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하고 했던 일들이, 내가 했던 수고와 땀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냥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쏟은 정이 그래요. 정말 열심히 정을 쏟고 사랑을 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떠나가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면 괜히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사람을 사랑하고 키운 사람은 느끼는 감정, 감정, 그런 감정,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허무함이 이렇게 기록돼, 허무하게 느껴지는 세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더 구체적인 질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3절부터 7절에는 노년의 때와 죽음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지는 12장 13절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또 하나는 그의 명령들을 지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 이거예요.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방 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어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 해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설 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할까 봐.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과 똑같아요. 이 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막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감고 세팅했는데 마음에 안 들으면 또 감고 또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또 감고 또 세팅하는 거예요. 옷을 입어봤다 벗었다가. 왜 그거 해요? 좋아하기 때문에. 왜 그거 해요? 떨리기 때문에. 왜 그거 해요? 그 사람이 싫어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경외감.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빠, 아버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까 봐. 건방을 떨지 않고 그 앞에 서 있는 것, 날마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기억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는 그의 명령들을 지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아빠, 오늘 밤에 꼭 치킨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이 본분을 해야만 허무함을 이기고 즐거움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냐?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했는데 그 바로 앞에는 12장 12절에 정말 중요하지만 허무한 게 나오는데 12장 12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고등학교 3학년이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써놓고 잠자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책을 짓는 것, 인생에서 여러 가지 보람된 일이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책 한 권을 짓는 것, 이거 굉장한 보람이고 영광이고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노하우가 있어서 책을 한 권 쓰는 것은 이거 굉장히 막 자식을 낳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제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이 나오는데 얼마나 막 자식을 낳는,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점에 계속 가봤어요. 누가 내 책 사나? 굉장한 낙이에요. 굉장한 이게 업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분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거 안 하면 책 많이 짓는 거 그게 중요해요. 또 공부 많이 하는 것,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것 좋은 겁니다. 뭘 배우고 많이 하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러나 책을 짓고 공부하고 일하고 밥을 먹고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쏟는 눈물과 시간과 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허무하고 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그분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뜻이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막힌 것 같고 늦게 가는 것 같고 좀 안 된 것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그 힘든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지금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힘든 일까지도 내게 유익한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한 가지 한 가지 행동들이 기회요 선물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즐겁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 드실 때 꼭 식사기도 하시고 드십시오. 신학교 때 제 친구는 4,000원 이상만 식사기도 하더라고요. 신학생인데 제가 그랬어요. 너 물 먹다가 체할 수 있다. 저는 맹물 먹어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물 한 컵 먹는 게 즐거움이 되길. 물
물 한 컵 넘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먹고, 일 간단한 거 하면서 즐거워하며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막혀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우셔서 계획 가운데 조금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춤도 전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해가 막혀도, 요단강이 막혀도, 여리고 막혀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기회가 되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설 때에 인생의 모든 순간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고 즐거움의 연속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도 즐겁게 사십시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약간 좀 말썽을 피우는 자녀가 있다면 당신 정신 차리라고 보내주셨으니까 그냥 기쁨으로 그렇게 잘 돌보십시오. 그거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어릴 때 말썽을 피운 거예요. 마치 안 피운 것처럼 얘는 누구 닮아서 누구 닮은 자기 닮은 거죠. 어쨌든 어디서 와서 하나님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때에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 언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제가 전도서 12장 1절 2절 읽을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때가 허무하게 느끼지 않고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될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가 언제를 가리키는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청년의 때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여 너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야만 허무함을 이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허무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청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 말고 청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말할 때 너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언제인가? 성경을 잘 보시면 청년의 때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풀어줍니다. 이렇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말씀하는 청년의 때라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너에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지금보다 더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 다음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것은 죽기 전에 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내가 늙고 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노년의 때와 죽음의 때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이런 것입니다. 나의 노년의 때와 죽음의 때가 다가오기 전. 여러분, 몇 살이 늙은 겁니까? 지금보다 더 시간이 흐를 때가 나의 노년이에요. 그리고 끝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시간이 흘러가서 지금보다 더 나이 먹은 나의 시간이 오기 전. 그러니까 바로 지금. 기회가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시간이 흘러가서 내 인생의 가능성들이 조금 더 좁아지기 전에 육신도 늙어가고 마음도 늙어가고 가망성이 더 늙어지기 전에 바로 지금 미루지 말고 이렇게 막 미루지 말고 다음에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형편이 좀 피면 시간이 흘러가면
기회가 닿으면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때인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인생의 허무감에 쌓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과 일과 인생의 모든 것과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허무하다라는 그런 마음에 쌓이는 사람이 있다면, 더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바로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제가 설교문을 다 적어놓고 마지막 질문, 복잡하게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허무함을 이기고 즐겁게 살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허무하게 느끼지 않고 그 허무감을 이기고 즐겁게 살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인생의 본분을 다하면 허무하게 살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복잡하게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더 흘러가기 전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그냥 지금, 오늘, 이 지금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당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엄습하고 공격하는 허무감을 이기고 진정한 즐거움, 놀라운 하늘의 즐거움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일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느끼는 감성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정말 마음의 허전함과 쓸쓸함과 허무함을 가지며 살지 않고 지나간 흘러간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음을, 그게 다 그 유의미함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게 적은 일이 맡겨져도 또한 나에게 그 가족들이 맡겨졌을 때 나에게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을 공격하는 모든 허무함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허전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어지는 정말 놀라운 하늘의 즐거움이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